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2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나누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한 것을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날 함께 모여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또 이 시간 저희들의 신령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온 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하신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승리하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만남에 대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증, 그 마음에 대한 강도입니다. 그 마음에 대한 갈증, 강도가 결국 삭개오로 하여금 모든 환경적인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된 삭개오, 그 만남에서 필요한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오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그 삶의 모습이 또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이 말씀 본문은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이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이며 세 번째는 신령한 자가 됩니다. 이 세 종류의 인생을 종족이나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또는 그런 국경과 관계없이 성경은 인생을 세 종류로 분류하면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그럼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존재를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육에 속했던 자가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죄가 사함받게 되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 바로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는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여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시간을 다 겪은 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곧 그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성장, 성숙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로 바뀌는 그 방법, 주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에서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영혼의 갈증, 꼭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갈증을 갖는 것이며, 그 갈망과 갈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아울러서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았다요 성령이 임해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고백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특별한 나이라든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갖다가 당연히 받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세례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세례에 대한 의미가 그 사람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의 고백과 그런 거에 대한 결단이 없이 시간이나 모든 걸 떠밀려서 받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세례를 다시 받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뭐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여 세례와 침례를 받았다 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명확히 되는 근거는 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 그 증표로 나에게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갖다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밥이란 말을 하게 될 때까지 1년 넘게 걸립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부를 때까지 1년이 걸려요. 그러면 1년 동안 애가 굶느냐? 안 굶어요. 말로 하지 않지만 뭘로 표현합니까? 울어요. 울면은 엄마는 가만히 보고 알아요. 얘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밥을 달라는 건지 물을 달라는 건지. 그래서 울면은 그냥 밥을 먹이고, 울면은 물을 먹이고, 울면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은 또 안아서 재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생명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못해도 갈증과 그 목마름이 존재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생명력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끼리 관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남남일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생겨요. 알고 싶어해.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남남일 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걸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로마서 5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시게 돼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깨어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 관심이 있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 관심이 있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돈이면 돈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권력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 것인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증표가 되는 것인데, 그럼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1조 동안 한 번도 안 읽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아니, 오히려 기뻐요. 성경을 보자니 짜증나고, 성경 말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그 관심은 생명력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 나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요, 그 생명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만 먹으니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음식을 줘도 부모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자식이 음식을 먹지만 그 먹을 때마다 세포가 자라서 손과 발이 자라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절대 부모가 늘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하나님이 만든 메커니즘 속에서 음식과 밥을 먹여주고 돌보는 것이고, 그 아이를 자라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안에 DNA를 심어놓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되어져. 그건 목회자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장이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증거할 뿐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성령에 대한 임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내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것 같고 헷갈리게 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지. 여러분, 따라서 성령이 헷갈리고 아직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집에서 하셔도 되고, 직장에서 하셔도 되고, 운전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성령을 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령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한국에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청년이 그 질문하는 청년들의 질문 잘합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전사님, 제가요 성령을 구했는데 성령이 안 오시대요. 구했는데 안 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하는 자세예요. 우리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할 때 결혼해 주세요. 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구하냐. 나한테 결혼을 하려면 하고 말하면 이런 자세 구하면 안 돼요. 원래 모르고 말하면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그럼 여자가 예스 하겠습니까? 당신 없으면 안 되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마음을 보여주면서 고백해야 예스 할까 말까죠. 요즘은 반대가 됐다. 요즘은 여자가 구하대요. 남자가 대답해야 돼요. 요즘은. 한국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의 그 자세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제가 가끔가다 미친 게 설교를 합니다. 미친 게. 전력 질주를 하라고 말하면 사람이 열심히 뛸 때 전력 질주한다고 말하잖아요. 딱 시간제 보면 15초, 16초 걸립니다. 100m. 뒤에다 미친 개를 풀어놓고 뛰면요 11초로 줄어요. 내가 보기엔 전력 질주인데 그게 전력 질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명이 위태위태할 때가 있고 내 삶이 어려움을 할 때, 근데 그 어려운 게 내가 해결하게 되면 사람 하나님 앞에 안 와요.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왜? 너무나 간절하니까. 적당히 간절해가지고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왜 못 받는가?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물질이나 다른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이 성령인데 그걸 못 받는 이유는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구하는 자세가 얼렁뚱땅. 그냥 구하라니까 구하긴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은 20번째, 30번째, 40번째 자리에 있는 거죠. 내 건강, 내 출세, 물질, 다른 것이 남바탑 안에 다 있고 성령과의 만남은 내 모든 간구 가운데 랭크가 저 뒤에 가 있는 겁니다. 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하는 자세가 순위에 밀려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 즉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잠깐 우리 애 아팠을 때 그 본 아줌마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아줌마가 의사 바지가랑이를 잡고 병원 라비에서 울면서 매달려요. 근데 왜 매달리는가 가만히 보니까 골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해가 돼야 되거든요. 관해. 골수 안에 있는 암세포가 5%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키모를 통해서 그걸 떨어뜨려야 새로운 골수를 집어넣어도 그 골수가 그 몸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암세포가 너무 많으면 새로운 골수가 들어가도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5%를 줄이기 위해서 키모라고 하는 그 화학약품을 몸에다가 엄청 집어넣어서 테라피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관해가. 그러니까 의사가 이 아이는 골수 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재발합니다. 그 재발률이 너무 높아서 해봤자 몇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은 거예요. 5%, 1% 아무튼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돈이 1억이에요. 그때 들어가는 돈 1억. 이 아이는 해봤자 안 됩니다. 근데 엄마는 포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끄레기를 잡고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쳐다보거나 말 여러분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남자한테 창피한 그런 관계 없어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의사가 얼마나 난감하는지 몰라요. 이 엄마의 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서 계속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 그냥 안 돼도 좋으니까 골수식 한번 받게 달라고 울부짖는 거죠. 의사는 해봤자 안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안 돼도 좋으니까 1억을 날려도 좋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게 간절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만나고자 할 때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말리면 툭 던지고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세요. 끝?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집에서 여러분 시간 될 때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또 회사 출근해서 시간 될 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진짜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함께하면 인생이 진짜 바뀐다는데,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내 인생을 확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도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을 바꿔달라는 그 성령을 간과하는 이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결단,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가지고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더라도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자라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그런 성장할 때에 자동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공격의 실체를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상 풍조에 흔들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꾸 세상 풍조에 흔들려요. 사람 눈치에 흔들리기도 하고 환경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강제로 할 수는 없으나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실 때에 이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준비를 하기만 할 때 사단이 예수에게 나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만들라. 배고픈 사람에게 떡으로 만들라. 이게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군침이 돌지요. 침이 쫙 고일 겁니다. 사단은 억지로 떡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왜 어렵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유혹이냐면 내가 마치 떡을 안 만들면 뭐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직장할 때 승승장구해야 되고 비즈니스 하는 거 성공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100세까지 장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증명하려고 해.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0세까지 장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에 들어서 승승장구 승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내가 그 순간에 누구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정있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절대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단이 덤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어서 바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에 사단이 너를 피할 것이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적하시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붙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리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를 붙여야 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권능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멋진 영적인 무기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몰려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몰려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좌절이 몰려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치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몰려올 때 그걸 품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남들이 하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면,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닌 썩
내게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시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미움, 슬픔, 절망, 좌절, 낙담 하나님 앞에 합당치고는 모든 것들을 심어놓는 그 사단은 물러갈 것이며 저희 가운데 감사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멋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것임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절대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동적으로 성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 가운데 매일매일 싸움 가운데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감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 나아가시는 사실 잊지 마시며 그 영적 싸움 가운데 깨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몸이 건강하게 태어나도 밥을 먹고 우유를 먹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자라는 것 같지만 때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몸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시는 잠재력을 가진 거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인 거예요.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아플 수 있는 자라는 과정 가운데 아프기도 하고 몸이 여러분 잘못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했어도 그것을 유지하는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을 알고 깨달아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을 사단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며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하면서 나를 유혹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섬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백하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치 성공해서 증명하고 승리해서 증명하고 뭔가 내가 삶 가운데 뭔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증명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 여러분 이루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거든요. 요거만 어기면 너는 될 수 있어.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천하만국만 딱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천하만국을 얻기는 얻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방법은 나에게 절하라는 거죠. 사단의 요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알면서도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고지가 보이걸랑요. 요거 잠깐만 타협하면 그 고지가 보여요. 나도 모르게 요 타협해서 그 고지를 탈환하고 그 고지를 내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될 것처럼 말하지만 too late인 건데 여러분 예수가 사단에게 절하여 천하만국을 얻었다고 칩시다. 절하는 즉시 예수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천하만국을 얻은들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시 사단 것이 되는 거죠. 사단은 그런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 성숙해지는 그 목적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는 여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육신이 자랄 때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음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음식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둘째, 말씀을 깨달아내고 세 번째,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단은 두 번째까지 안 건드립니다. 세 번째만 막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날까지 교회에 가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토요일날까지 교회 가겠다는 마음 절대 안 건드립니다. 주일날 아침에 살짝 건드려서 찌뿌둥한데 다음 주부터 가볼까?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날까지 절대 안 건드려요. 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당일날만 딱 건드립니다. 여러분 밥 먹고 취한 사람 봤죠? 밥 먹고 취하면 얼굴이 어떻게 뇌렇게 떠요. 밥은 먹었는데 메가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먹고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밥을 먹고 취한 것처럼 말씀 먹고 취한 거죠. 그러면 말씀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얹혀 있으면 여러분 제가 가끔 성경 공부에서 얘기하는데 바나나 우유 먹고 제가 취한 적이 있는데 바나나 우유 먹고 취하니까 바나나 냄새가 2년 동안 맡기고 2년 동안
바나나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요. 그냥 그 비싼 바나나인데 못 먹어요. 냄새가 도저히 역겨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를 뭐 시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취해버리면 그 말씀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안성에서. 그 안성에서 시골 살면 요 4월달부터 이제 모내기 시작해요. 모내기. 그럼 일꾼들이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엄마는 그 밥 해야 되는데 진짜 하루에 5끼를 먹어요. 일꾼들 5끼. 여러분 아침, 점심 3참, 점심, 저녁 3참. 여러분 그래가지고 5끼 밥을 먹는데 반찬은 2가지입니다. 김치에다가 찌개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밥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밥이 이렇게 요 그릇이 그때는 사기 그릇인데 되게 큰데 그대로 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5끼를 먹어요. 반찬도 2가지밖에 없어. 찌개 하나에 김치. 근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거 왜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 일을 하니까,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반전 투정? 할 시간 없어요. 반만 더 주세요죠. 5끼를 똑같이 먹어도 맛있게 만나게 먹습니다. 왜? 일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똑같은 말씀 10번, 100번 들어도 절대 지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미 소화한 사람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이고,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깨달아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면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잘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깊이가 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존재하느냐?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삶 가운데 평강의 모습이 점점 넓어지게 돼요. 여러분 남편도 안 바뀌고 아내도 안 바뀌고 환경도 아무것도 안 바뀌고 모든 환경이 그대로인데 내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속에서 영이 성장 성숙되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가는 평강의 모습으로 점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환경을 바꿔서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가르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성장 성숙되어질 때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감사 기쁨 가운데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성장 성숙의 모습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게 크리스천의 참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되어지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결과 개인적인 유익이 바로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그 놀라운 축복을 수여하며 나가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될 경우에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모습으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주위에 처하든지 간에 당당히 이기며 나가는 멋진 모습을 소유함과 아울러서 두 번째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 말고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받아들이게 설득시키는 방법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매일 만나고 보면 열받고 들어와.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어떠겠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허락해야 될까? 근데 요놈이 뾰루퉁이고 나갔다가 만나고 들어오면 기쁘고 들어오네. 집에서 열받고 나갔다가 밖에 나가면 웃고 들어오고. 여러분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놈을 좋아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죠. 예수 믿으세요. 맨날 가족들하고 친구 얘기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이 안 보여. 죄송하지만 명품백이라 이런 상처받지 마. 여러분들 때문에 얘기해.
명품백이라든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좋은 옷이라든가 좋은 안무를 이런 거 가지고 힘내는데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별로 기쁜 게 안 보이면 여러분 그 예수를 상대방이 믿고 싶다 하겠어 안 해봤어요? 뭐 말해봐야 뭐 입만 아픈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의 중요한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가 이게 맡긴 모든 사역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성한 분량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게 되면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생명적인 이름이 기록된 것은 끝이 아니라 출발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을 향하여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멋진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성이 때문에 사실 절대 잊지 마시며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복하여 그리스도 정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숙되어지는 영적인 그 목표를 향하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저는 삶이 되길 바라며 그 승리하며 나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로 당당히 사단을 물러가는 부딪히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 장성한 분량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평강이 넘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 저에게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살아가며 나갈 때 주인은 그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것이고 그 모든 삶이 어우러져 주님 앞에서는 그날은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상고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여 저와 영적인 그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영이 자라 사람과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숙한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극복하면서 세상이 절망을 말하더라도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기고 세상이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말해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영적인 감감을 가지고 감사, 기쁨,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당당히 승리하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안기며 나가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방향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나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방향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체리 교회의 삶의 그 소원을 붙잡아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어떠한 것을 유혹한지 할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며 소중함을 깨달은 자가 되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유혹한지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체리 교회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 생명과 성장 성숙하시는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합나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방향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체리 교회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탁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